우리의 인생에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찾아오면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만 합니다. 기회는 한번 지나가면 잡기가 어렵다고 하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그 소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이 아닌 그 바깥 땅인데 그 땅에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지금 다른 데 가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겉으로는 냉대하셨지만 사실은 그 여인에게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바깥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흔하게 이곳에 오시는 분이 아닌데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전체 읽어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는 것은 여기만 나오거든요. 한 번만 있었던 기회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디메오도 그랬죠.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찾아가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는 그렇게 간절함으로 외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12년이나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곳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지금 아니면 나는 고침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도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이게 자기의 인생의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지만 지붕을 뚫고 살아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아갔을 때 마침내 그걸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기회는 역경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경험한 이들을 보면 대부분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역경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역경 속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역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을 왔어도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 또 믿음의 태도로
반응하는 것, 어떤 말을 하는 것,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여인의 문제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 자녀는 지금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딸의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질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있지만 때로는 영적인 원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가정은 영적 문제예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겁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간과할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귀신이 지금 이 집에 들어와 갖고 이 딸 속에 들어가서 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가나안 여인은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금 예수님 앞에 고할 때에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딸이 아픕니다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우리 딸이 지금 귀신 들렸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준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소리치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 들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거든요. 그러한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듣지 못한 자는, 또 들었어도 깨닫지 못한 자는 믿음이 없게 되어지고, 믿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 가운데에도 선교사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요청했던 바는 뭐냐면, 이분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왜냐면 기독교 지역이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려움이 생기면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고 엉뚱한 데 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한데, 문제만 생기면은 기도의 자리를 택하기보다 다른 엉뚱한 곳에 가고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간 분들이 뜨겁게 기도해서 이분들이 정말 기도가 회복되고, 이분들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상처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전했어요.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함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셨다. 예수님도 심지어는 통곡하며 기도하셨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매달려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합니다. 세상에서 만족함 얻으려면 만족할 수 없다. 돈 많은 남자 만나도, 힘 있는 남자 만나도, 친절한 남자 만나도 만족함이 있을까? 그럴 수 없다. 우물가의 여인이 그렇지 않냐?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합니다. 주님께 나와라. 주님께 매달려라. 주님께만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하고 온 거거든요. 네.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막 끌어안아주고 막 기도해 주니까 이분들이 받았던 상처들이 막 그 기도와 그 허깅 안에서 그냥 녹아져 버려 갖고 말이죠.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님께 찾아가죠. 예. 힘 있는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보다, 높은 사람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잖아요. 먼저는 주님께 가야죠. 주님께 가야죠. 아마 이 여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도 해볼 거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흉악한 귀신이 안 나가는 걸 어떡합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의사를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돈만 탕진하고 효용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로 하여금 그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을 뚫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져오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왔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왔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왔습니까? 삶에 말 못할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그럼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어디 사람이 나에게 위로 주지 않을까? 사람이 내 마음 알아주지 않을까? 누가 나 도와주지 않을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만이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여러분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냥 귀신쯤이면 어쩌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해결할 수 없는 이 여인의 문제, 이 딸의 문제, 그것은 영적인 문제였는데 아주 흉악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흉악한 귀신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쫓겨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군대 귀신이 그랬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아무도 손도 못 대는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온전케 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거라사 지방에 배 타고 가셨잖아요. 신방 가셨잖아요. 두로와 시돈 지방도 어쩌면 이 가나안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가신 게 아닐까요? 저는 예수님이 굉장히 모순돼 보여요. 아니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집 외에는 난 보낸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시돈에 가셔서 그러고 계시는 겁니까? 왜 두로 지방에 가신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이방 여인 한 사람, 흉악한 귀신으로 고통당하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지방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는지 막 부르짖는데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너무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쳐다도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25절에 보면은 그냥 소리만 지른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왔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왔어요. 와갖고 예수님께 절하며 엎드리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지금 유대인 표현을 써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닌데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태도를 보고자 했던 거죠. 반응을 보고자 했던 거죠. 이 여인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표현을 써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을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개들도, 자기를 개로 얘기하는 거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코자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어쩌면 말씀하신 것이기도 해요. 먼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한 이방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살리려면 먼저는 어디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죠. 우리가 살아야지. 반석교회가 살아야 뭐 한국교회를 살리든 말든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반석교회가 살아야죠. 그래야 한국교회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 여러분 건져내려면 여러분 먼저 내가 안전해야 그 사람도 건져내는 거지. 갔다가 나도 안전하지 않은데 둘 다 죽으면은 안 되잖아요. 먼저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 응급처치나 뭐 그런 거 위급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옆 사람 먼저 도와줘요? 애부터 먼저 챙겨요? 아니에요. 먼저 나부터 안전하게 쓰고 그 다음에 애를 챙기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챙기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내가 이스라엘 집에 보내심을 받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알아듣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을 위해 보내줬고 이스라엘이 더 중요하지만 우리들도 그 부스럭이라도, 지금 그 부스럭이라도 주시면 그 은혜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이 여인은 지혜로웠고요, 간절했어요. 포기할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간절하면은요 없던 길도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면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고 그래? 그러고서 그냥 낭망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간절한 사람에게는요 어떻게든 길을 찾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렇게라도, 이렇게도 안 되면은 이렇게라도 어떻게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게 안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지? 계속해서 간절함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다른 방법이라도 찾게 되어지는 것이지, 간절함이 없으면 내가 뭐 여기 아니면은 뭐 못하나? 그러고서는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여인의 간절함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 올해를 살아갈 수 없어요. 이번 주를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간절함, 결연한 의지,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더 간절한 녀석부터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지 않겠어요? 쟤 지금은 안 도와주면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요, 그런 거절감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갔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침묵하셨죠. 여러분, 침묵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냉대하셨죠. 개 취급했죠. 그런데도 그런 거절감에도 그는 예수님 아니면은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거절감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마침내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신년 부흥성회가 이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 신년 부흥성회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줬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정말 간절해요, 간절해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청소년부, 우리 찬양이 위로부 같았어. 위로부 여러분 모르세요? 진짜 이제 조금만 더 연습하면 진짜 위로부를 능가하겠어요. 요즘 유명한 그 우리 CCM 그룹이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잘해. 너무너무 하여튼 자랑스럽습니다. 얘네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이번 신년봉송에 너네들도 나와서 은혜 받으면 나처럼 될 수 있어. 광신도 예수에 미쳐갖고 그렇게 살게 돼. 근데 그렇게 예수에게 미치면 행복하다? 너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냐? 응? 힘들지만 행복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때로는 초조하고 불안하지만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이번에 멘토링 트립 가운데 마지막 그 미국 GCC 교회 질문이 뭐였냐면,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저에게 인터뷰하면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또 성도들 때문에 행복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때로는 사역이 힘들지만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저 오늘 지방에 가서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누가? 왜 미쳤다고 했냐면, 오늘 지방에 하고 또 가서 저녁 예배를 드려? 미친 거 아니야?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내일 새벽 예배는? 내일 새벽 예배도 있죠. 그랬더니 저보고, 왜 그래? 죽으려고 환장했어? 오늘 아침부터 예배 드리고 지방에 하고 또 가서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조금은 힘들지만,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힘들지만 행복해요. 왜요? 사모하며 달려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참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성도들 때문에 행복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비전트리 갔다 와서 힘들었지만 성도들이 환영해주고 축복해줘서 그 피곤이 그 짧은 몇 분 사이에 정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놀랍게도.
가면 빨리 쉬고 싶다. 다음 날은 그냥 오전에 푹 쉬고 출근하지 말까 막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 짧은 시간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피곤이 다 사라져버리고 행복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함으로 주님, 이번 신년 부흥성에 저에게 꼭 은혜를 주세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셔야 되겠지만 저에게도 은혜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야 되겠지만 저에게 더 간절하게, 주님 저 간절합니다. 저에게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그 예수님, 그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신년 부흥성에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